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라 다 외우고 있을 텐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아멘 하면 어려운 명령인데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밤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전에 태어나셨는데 순식간에 33년 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기쁘다 구주 오셨나 했는데 33년이 확 지나갔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잡히십니다. 그 다음 날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동일한 날 6월절인데 우리 기준으로는 밤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 날 어떻게 된 줄이 알죠?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저주받기 합당한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주셨습니다. 이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0일 지난 뒤에는 정말 약속대로 또 성령이 우리 동네에 한 성령이 전 지구상에 한 성령만 임해도 감지덕잖아요 우리는. 근데 믿고 구하는 각각의 심령에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후에도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짜 마음 활짝 열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처음 들어본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우세요? 하나도 안 새로운데 이거.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때 새 계명을 했을까? 여기서 새 계명 할 때는 그러니까 옛날보다 최신의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전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율법과 복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속을 다 성취하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총 동원해도 그건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이 확 이루어졌어. 그럼 이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약속은 이렇게 될 거야 또 비유도 있고 그런데 이건 성취가 된 거예요. 어떤 게 커요? 약속이 커요? 약속이 이루어진 게 커요? 약속이 이루어진 게 크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새술은 쇠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더 이상 신앙할 수 없다. 율법대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신앙으로는 안 돼 라고까지 유대인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아니면 약속이 있고 비유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근데 이전에도 사랑하란 말이 있었는데 이건 뭐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들, 구주에 대한 약속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받게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자체가 글자가 더 예쁘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계명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두 번 하겠습니까? 그런데 새 계명인 이유는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지. 이전에는 지켜야 산다처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죽음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뒤에 약속이 다 이루어진 뒤에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이때
그 큰 사랑을 받은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제는 순종하게 되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어려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만 했으면 뭐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도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편할 수 있는데 그 뒤가 너무 황당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려놓고 불가능한 내용인데, 명령의 내용은 굉장히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실천은 해야 되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유일하신 왕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실천의 대상이지 할까 말까의 대상은 아닌데 내용을 열어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도를 점점 이렇게 올려가겠죠.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우리 각각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인도 정도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다 거기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순이었습니까?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살해해버립니다. 그것도 막 거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살해할 정도로 막 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 완벽한 조건에서 말 안 듣는 거 보세요.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처럼 친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간보다, 누나 남동생, 뭐 오빠 여동생 관계보다 형제지간이 제일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근데 거기 분쟁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 해도 못 들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어떤 존재였냐,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사랑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거기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잠깐 웃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 이유가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이 독생자인데, 야, 나를 너네한테 줬어. 나도 동의했지만 나를 너네한테 준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아주 막 제대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뭔데요? 나를 너희한테 줘버린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예 없는, 스스로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도 모르는, 그래서 하는 족족 마귀의 일이고, 예수께서 딱 요약해 주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는 내내 마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데 나의 사랑을 받았는가 알지. 근데 그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분이 이 피조물 죄인 원수를 사랑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분은 크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죠. 근데 너무 큰 차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주시면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너네끼리 잘못하면 뭐 서로 얼마나 잘못하겠느냐 이건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도. 우리 같이 있다 보면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는 적죠. 우리는 원수까지는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이 원수였는데, 원수에게 속해서 원수의 짓을 하는 원수였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원수도 살면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거의 없는데, 원수 같은 사람은 있는데 원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너네가 다 거기서 거기지. 응?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아메바, 미생물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응?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우리에게는 가능하고 쉬운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된 것인데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웃고 있지만 사실 웃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명령이기 때문에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지킬지, 어떻게 하면 실천하지를 생각해야 되지,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저 사람한테는 못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배우려고 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랑하던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전에 내가 약간 변화되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동행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삶의 중심 누구예요? 삶의 중심이 예수인데 그 옆에 또 다른 것도 있어. 이게 아니라 오직 온통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때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왕이 왕 되시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 자기 노력껏 적당한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적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인데 사실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해야 될 때 안 하니까 굉장히 불량품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오늘이 이제 2019년도 금요 철회는 끝이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팀들이 또 철회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내년이 시작되는데, 우리 개혁에 있어서 주 예수를 더욱더 내가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다른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이게 개혁 아닙니까? 이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것이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 주신 모든 계명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세 계명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게 나올까 했는데 지금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금년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 행동의 방향에서 정말 핵심적인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 대신 죽으실 수 있을까? 단순히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나 대신 죽으실 수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거의 우리랑 비슷비슷한 존재인데도 조금만 다르면 싫고, 나한테 해코지 하면 더 싫고, 아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성도님들 안 그렇죠? 저는 있어요. 나빠요 제가.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속해서 원수 짓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대신 죽으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정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기 힘든. 그러나 그거는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성격대로 나는 사람을 좋아해서 많이 만나, 나는 사람하고 같이 좀 피곤해서 적게 만나, 이거는 자기 소견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년에도 꼭 붙들고 핵심 중에 핵심,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이단이지, 성경 어느 부분을 조금 다르게 잘못 해석했다고 이단 됩니까? 모든 신학자가 완벽한가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저도 이제 어느 교회가 좋다 하면은 자세히 살펴보는데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네가 무슨 남을 탓할 자격이나 있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 걔가 너한테 잘못한 게 커?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넌 나를 죽였고 너네 걔가 너를 죽였니? 안 죽였으니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해봤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에 정말 만분의 1, 천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를 못해? 이렇게 크게 꾸짖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의 비유를 듣지 않았습니까? 100데나리온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세계명을 받기 전이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네가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 갚아? 안 갚는다니까.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거의 6조, 3조에 가까운 돈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내가 네 그 큰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네 친구 그것도 탕감 못해? 그래서 옥에 가둬버리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줍니다. 중심으로 용서 못하면 아버지께 너희들도 극골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항상 매일 몇 차례씩이라도 기억하고 정말 확인해야 되는 거는 나는 나랑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말짱 황해요. 고린도서 13장에 제가 1절에 3절까지 읽을 때마다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바울이 너무 말을 세게 쓰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막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관악산아 움직여라 했더니 움직여버렸어요. 우리 집 앞으로 와라. 숲세권이 숲이 있어야 집값이 뛴다며요. 이왕이면 북한산이 와라, 막 이렇게. 대림동에 북한산이 왔습니다. 이렇게 막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어도,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졌던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말짱 꽝,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안다면 네가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네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너한테 이미 딱 떨어졌다면 너는 나에게 받는 사랑 자체도 의심을 받을 존재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줘서 구제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가 나를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크게 감동받은 거죠. 근데 너가 사랑이 떨어졌어? 더 이상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키우고 붙들고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인데 사랑이란 명사가 쓰였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면 여기 이제 이 단어에는 에코라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지키다, 붙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놓치고 있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앞에를 좀 괄호를 열고 보면 좋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야, 너네가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니? 세리도 그렇게 하잖아. 딱 그랬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너한테 안부하는 애들만, 형제들한테만 안부를 하면,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 있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 정도는 안 되고 너네들은 온전해야 돼.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 만할 때 말이라, 네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네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 또는 너한테 맡겨준 영혼이, 또는 너한테 붙여준 영혼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영혼이 꼴도 보기 싫은 영혼이거나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영혼이 이 서로 해당되는 영혼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때야 사람들이 보고 쟤 좀 다르네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으러 가고, 이걸 누가 못해? 다 하잖아요. 다. 전부 다예요. 거의 다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걸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압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앞에 정말 세상 기준이라면 더 이상 문을 확 닫아버린다든지, 더 이상은 연락 안 해버린다든지, 카톡 차단한다든지, 정말 저 사람과 같은 목장 섞어놓으면 교회 바꿉니다 할 만한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면 나 교회 옮겨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이면 이거예요. 근데 보여야 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우리 개혁의 표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는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가족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딱 보면 이게 최소한 가족이다, 아니면 부부 아니면 연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어쩌다 한번 가는데, 특히 우리가 막 직접 간병인처럼 간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환자실 같은 데 딱 가보면 딱 봐도 누가 가족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냄새나고 정말 힘들어도 딱 붙어가지고 그 한마디 더 하려고 하고 쓰다듬어주고 닦아주고 막 한다 이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며칠 전에 중환자실 갔는데, 엄마랑 여동생이 얼마나 그 딸을, 언니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난주에 저희 철야 시간에 청년부의 한 자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뇌출혈이 발생해서 바로 119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뵀는데, 이런 뇌출혈에 대해서는 상위 5%에 해당하는 치료를 지금 이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제때 확 왔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위 5%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률이. 아직 반은 마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 딱 처음에 1분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밤에 또 갔는데, 20분 면회 시간인데 엄마하고 언니가 19분을 다 쓰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내 언니고 내 딸이 지금 누워있는데 저 처음 보는 목사가 무슨 상관 있어요. 닦고 만지고 주물러주고. 딱 보면 가족인 거 알아요. 오랫동안 투병하는 곳에 가면 누가 가족인지 압니다. 계속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위 사람들이 딱 보고도 예수의 사람인 거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랑은 전혀 다르게 사랑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편한 애들 사랑하고 조금 까탈스럽거나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상 차단하고 나한테 해코지하면 안 하는데, 얘네들은 보니까 자기들은 받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대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배웠대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배웠대요.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원수는 죽여버려야 되고, 나를 미워해? 네가 뭔데? 하고 담을 싸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별이 안 돼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이 정도면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사랑을 못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어렵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맡겨진 영혼이 진짜 이상한 영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계속 사랑을 유지하고 있고 더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고 사랑한다면, 그때 사람들이 너네가 확실하게 예수의 사람인 것을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께 묻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이렇게 못해요. 우리도 우리 맨정신으로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런데 명령이니까 해야 돼. 그리고 주님 눈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내가 대신 죽어줄 만큼 소중하대.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께 원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다. 너한테 계속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겠지만 죄인 된 그 영혼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왜냐?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개혁이 되어 가고 계시죠.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얼마나 많이 풍성해지셨습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저는 그러니까 막 하도 다양한 기준들을 놓고 보니까 제가 봐도 불편한 게 많은데,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고소고발 등으로 고생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여는 것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영혼들 만날 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틀 전에 그 짤막한 영상에서 자랑을 하는데, 그 교회는 특징이 돈을 내라면 사람들이 가슴이 뛴대요. 설명이 잘 됐나요? 돈을 내라고 하면 가슴이 뛰는 교회래요, 자기네 교회가. 그러니까 헌금 말고, 헌금이 있는데 따로 있고, 어느 때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에 또는 가깝진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좀 힘있게 먼저 도와야겠다 하는 일이 이렇게 딱 발생하고 이렇게 느껴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진짜 우리 자신에게 당한 일처럼 생각해서 우리 친한 친구에게 밥 한 끼 한 셈 치고 뭐뭐 한 셈 치고, 그 집 교회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한 셈 치고 프로젝트예요. 뭐뭐 한 셈 치고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좋은 일 해보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낼 일이 생기면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나 광고 때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막 자기도 하려고 막 이렇게 가슴이 뛰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자랑질인데 그러면서 자랑질은 아니고요, 그냥 간증하는 거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거 간증하고 싶습니까? 남들이 다 피하는 영혼 맡겨주면, 목양사가 그 목장만은 안 됩니다라고 전사님이나 목사님께 사정하는 목장을 맡겨주면 가슴이 뛰는 성도.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 남들 포기하거나 나랑 많이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때, 그런 영혼들이 내 목장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속한 목장이 그렇게 냉랭할 때, 그런 냉랭한 목장에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목장에서 내가 사랑해, 저 영혼을 주님 뜻대로 내가 사랑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뛴다면, 그게 정말 세계명을 지키는 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 예수의 제자 교회 아니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한데, 초등부 애들도 사랑한다고 막 그러거든요. 초2짜리가 커플링 낀 거 봤어요. 막 저도 안 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성녀로 감동된 게 아니라 지 속에 있는 어른들 하는 거라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하는 사랑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밤에도 찍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찍힌 영혼 빨리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 진영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혹시나 비개혁에 막 이렇게 막 떨리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배우가 문제지 그 영혼은 예수의 피값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새해 선물 드린다 생각하고 찍어놓고 몇 사람 찍어놓고 막 축복해 주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 결혼 주례할 때 예화드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남편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대학부 때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대학부 출신이지만 그때는 자기가 막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어른들의 신앙을 막 무시해요. 변질됐어 막 이러면서 순수하지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은 항상 헌신한다고 막 몸을 다 드리겠다 한다는데 자기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 키우느라고 그렇게 된 건데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도 뜨겁게 하지만 싸울 때도 막 화끈해요. 막 이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난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만났는데 신혼 때랑 막 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커플인데 막 싸우고 갈등을 많이 해요. 신랑이 간증을 하는데 기도실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저 자매랑 짝지어 주셨습니까? 라고 막 기도했대요. 세게 기도했대요. 기도가 너무 사적이잖아요. 자기 아내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없는 거 확인하고 막 세게 기도했대요.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때 선명하게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나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그래서 그 형제가 마음을 딱 먹었대요. 내가 여기 기도하러 온 거는 말씀 받고 순종하러 온 건데. 그래.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대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왜냐? 너랑 둘이 한 몸이잖아. 그래서 그 뒤로도 티격태격하지만 이제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나부터 잘하자. 신랑에게 주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데 전심을 다하자. 그리고 아내는 막 축복해 주자. 그리고 싸우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지혜롭게 하자. 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행복해져서 지금은 훨씬 좋대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대학부에 보니까 더 좋은 자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 바꿀래요.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짝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짝 줘줬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네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떤 문제도 나한테 가져오면 너네 둘이 충분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너나 잘해 하셔서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나 잘하려고 막 했더니 저희가 좋아지면 당연히 아내에게도 미치겠고 싸울 만한 일일 때 좀 덜 싸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잘한다든지 하지 않겠어요? 사랑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얼마나 기가 막힌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네가 사랑을 놓치면 너 그 돈을 어떤 돈인데 네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해서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구제한다고 다 드렸어? 하나님이 하라 하셨습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기도 시간마다 기도해서 큰 믿음을 갖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귀히 보이지 않고 자기는 잘나 보이는데 자기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각각의 외국어도 하고 방언도 엄청 세게 하고 저건 정말 천사의 말 같아 하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줬던 천사처럼 그냥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도대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명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면 저런 일이 있어도 사랑하면 이런 영혼 맡겨주셔도 사랑하면입니다. 우리 내년에도 금년도 며칠 남았고 내년도 다가오는데 정말 이 세 계명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행복한 영혼들, 예수 닮은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계명을 이루리라. 그런데 너무 분명해요.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너희도 서로 딱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누구 사랑할 건지, 누굴 네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머 집사님 대단하시다 할 건지, 그렇게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 사람을 정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계명에 순종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매번 이렇게 하면 되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각각을 위해서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